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우리 마음이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제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만져주시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말씀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충만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시어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흘러넘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주관자여 능력 되시는 주님, 8월 둘째 주 수요 예배의 제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우리를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주님 앞에서 기도 제목과 각오를 떠올려 보지만 저희들의 나약함과 세상의 유혹에 빠져 살고 바쁘다는 핑계로 수시로 세상을 먼저 택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 모습이 심히 부끄럽습니다. 오늘 하루도 보호하시어 선한 목자의 길로 인도하셔서 저희들의 삶이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지혜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과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 진리 안에 살게 하시옵소서. 장마는 끝났지만 태풍 카눈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피해보는 이재민 가족들이 없기를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전국에 큰 피해가 없이 태풍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지난 장마 수해로 인해 아직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지 못한 수해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복구되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가운데 청소년부터 유치부까지 은혜로운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남은 청년부 수련회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소망이 넘치며 앞으로의 시민재단을 이끌어갈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한 출발한 목사님의 27명을 기억하시어 선교 기간 동안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탈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의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목사님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성경 113쪽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로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던지 자기 소화에 두었던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교회 표어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법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법의 판례와 이러한 법을 어떠한 관점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이 법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율법들,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계명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계명을 이들 가운데 주셨는가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대로 하나님은 너무 무자비한, 아무런 자비가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말씀들이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조금 길지만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
것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1절부터 11절까지는 종에 대한 계명들입니다. 우리가 길게 읽었지만 딱 한마디로 말하면 종이라고 해서 너희가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규정으로 줄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종이라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습니다. 노예라고도 불리며 마음대로 취급해도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그 노예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사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살을 하든 때려 죽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 종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예가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고 있는 종은 잠깐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채권자의 집에 가서 일정한 노동력을 제공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라기보다는 일꾼에 가까운 표현이 더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꾼을 노예처럼 부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일꾼을 노예처럼 부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알바처럼 월급을 주는 고용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고용인가, 그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빚 때문에 내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고용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기를 바라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종은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파산한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의 뿌리를 가만히 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사랑과 회복과 약자에 대한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관계 안에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되고 갈등이 끊임없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종들을 대할 때 사실 내 친형제처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법들입니다. 사실 친형제처럼 생각하지 않고서 6년 동안만 일을 시키고 7년 만에 아무것도 더 받지 않고 내보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돈을 주고 데려왔다라는 경제적인 논리로 종들, 즉 고용한 사람을 대하게 되면 내가 이 사람에게 주는 월급이 200만 원이면 300에서 400만 원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그 사람의 노동력을 뽑아내야지만 내가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논리로서만 바라보게 된다면 성경은 절대로 해석 불가능한 책입니다. 고용주가 종을 고용하고 그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경제적인 거래입니다. 고용주는 종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고 종은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종을 단순히 경제적인 도구로만 여기고 그들의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종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며 그들은 사랑과 존중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종을 경제적인 도구로만 여기고 그들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과 결혼을 했으면 그 관계를 절대로 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을 보고 음력을 품고 성노리개로 삼으려고 하는 인간의 그 완악한 마음이 여기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 계명들을 통해서 막고 계신 것입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성적인 놀이개로 만들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아주 오래전에 주어진 말씀이고 계명이지만 이대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날 이 사회에 있는 많은 분노와 갈등 또는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주인과 종의 개념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헌법도 분명하게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다 평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회가 정말 평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별로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주인과 종의 개념 없이 법 앞에 동등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는 무의식 중에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들이 나오겠습니까? 있는 사람의 자녀들은 어떤 잘못에도 아주 가벼운 형벌을 받고 없는 사람들의 자녀는 더 억울하게 형벌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날 갑질이라는 단어가 왜 생겨났겠습니까? 갑과 을의 관계가 분명히 우리 사회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갑질이라는 이 단어가 생긴 것입니다. 요즘에는 을이 갑이 되어서 을질이라는 말들도 있지만 을질을 하든 갑질을 하든 둘 다 똑같이 그러한 단어들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법 앞에 평등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하고 보이지 않는 서열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표면적으로는 모두가 계급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특정한 부류의 계급만이 무소불위의 권력과 특권을 누립니다. 이것은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계급 없는 사회와는 완전히 모순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본을 독점한 사람만이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나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도 그저 나 혼자 더 많이 벌고 나 혼자 더 많이 소유하고 내 가족만 편안하게 살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내 이웃의 어려움은 보이지 않고 점점 그 삶은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 살면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자신조차도 물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사랑하자라고 말은 쉽게 하지만 식당에서 만나는 종업원들이나 전화 상담원들을 마치 내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사람처럼 여기며 함부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이러한 모습에는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히브리어 강의를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데 돈을 입금하고 일정 기간 동안 온라인 강의를 열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진들이 아직 시작하는 지 얼마 안 된 상태다 보니 업로드된
영상들이나 운영하는 것들이 좀 문제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 강의에 몇만 원씩 결제를 하고 듣고 있는데 자꾸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 화가 나가지고 운영하는 분한테 연락해서 돈을 받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냐라고 크게 화를 내면서 따진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회개하긴 했지만 제 자신이 목사로서도 아직 부족하구나 하는 마음에 참 한동안 좀 괴로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내가 내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겠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빚 때문에 나에게 노동력으로 갚아야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오늘날 내가 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고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형제로 대하고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품으라는 말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사소한 것까지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차별하지 않으시고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동일하게 햇빛을 비춰주시며 똑같이 대해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들도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모습들이 그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차별과 불평등이 없는 모두가 존중받고 사랑받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2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소화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이 본문들을 읽을 때 사람을 죽이고 납치하는 범죄 행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범죄들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받을 만큼의 중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부모를 저주하고 때리는 이들에게도 사형을 언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해서는 안 될 죄이기는 하지만 왜 부모에게 육체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런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는 사형을 명하셨나? 라고 우리의 마음 안에 그런 의문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언급된 죄의 그런 공통점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공통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으신 세우신 질서 원리를 깨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사형을 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읽다 보면 동성애에 대한 내용도 나오게 되는데 그것도 왜 하나님께서 사형하라,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관계를 깨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형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이 관계의 소중함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완전한 관계를 삼위일체 안에서 맺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관계로서 단단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형을 언급할 정도의 중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통이 된 상태가 죄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의 사람과의 소통도 잘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나오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첫 번째 조건인 동시에 두 번째는 모든 관계를 깨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토록 강력하게 처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즉 모든 깨어진 관계를 이어서 접붙여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회복시킨 그 관계를 다시 깨고 부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 오늘날의 관점으로 이해하기 참 힘든 말씀입니다. 이것은 동해보복법 또는 같은 모양으로 보복한다라고 해서 동형보복법이라 불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내 한쪽 눈을 상하게 했다라고 하면 그 가해자의 한쪽 눈도 똑같이 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용서를 말씀하시고 늘 사랑을 품으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 당시 다른 고대 국가들에서 사용하던 법전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보복을 하라고 하는가라는 의문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똑같은 보복을 허락하는 수많은 법전과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었던 그 고대 국가의 법전에 따르면 누가 내 오른손을 잘랐으면 그 사람의 양손 전부를 잘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100만 원의 손해를 입혔으면 그 사람에게 100만 원의 원금과 함께 또 100만 원의 이자도 더 붙여서 보복을 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성경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딱 너가 당한 것만큼만 보복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분명하게 너희에게 손해를 입힌 것까지만 보복하라고 그 이상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에 보면 종에 대한 상해에 대한 법이 나오는데 그 종의 입장에서 내 주인이 이빨을 상하게 했다고 주인의 이빨을 똑같이 빼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걸 당한 주인이 그 순간에는 판결에 따라서 가만히 있을 수 있지만 앙심을 품은 주인이 언젠가는 반드시 그 이상의 보복을 종에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피해를 입은 종에게 자유를 얻게 해서 학대하는 주인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보지 않고 오늘날의 관점으로만 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실 때 당시의 배경과 문화와 사람들의 그 사고에 제한된 그 모습을 고려하셔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7번씩 이런 번을 말씀하십니다. 즉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구약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완전히 법을 또 바꾸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무한대로 용서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임금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고용해서 사용할 때는 그 월급 이상의 노동력을 받기를 원하고 그에 대한 대접을 받기 원하는 게 사실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라에서 정한 노동시간과 또 복지 혜택 같은 것을 정확하게 지켜주는 고용주를 우리는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용서에 관한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품으신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도저히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며 용서하기를 주저하고 오히려 똑같이 보복하려고만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나도 제 말은 너를 품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이것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령님이 오시면 바로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성령님은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의 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어려움을 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우리를 보호하고 회복하고 세우기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참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지켜나감으로써 참된 행복과 평화와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늘 내게 강력하게 임하여 주셔서 내 입술과 내 생각과 내 모든 시선까지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단 한 영혼도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족시키지 않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주의 이름 크게 외친 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서 이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는 오늘도 많은 율법과 계명들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걸리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내가 더 소중하고 내가 더 편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바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 있지 않고 내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며 너무나 부끄럽고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는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믿고 신뢰하며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지키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들을 통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품어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용서하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지켜주시고 붙들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나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이 사회가 좀 더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성숙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주의 이름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우리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깨어진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를 이 세상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된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 원합니다. 또한 당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상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 가운데 숱하게 말하는 그 사랑이 책임을 품고 섬김으로 채워진 사랑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을 말씀하신 주님께서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듯이 성경을 말씀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겨주셨듯이 저희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이들이 있다면 먼저 가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그들이 받은 그 피해 그 이상으로 우리가 보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연약함을 만져주셔야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전쟁의 위협과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제가 잘 극복되고 태풍이 어떤 피해도 없이 무사히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참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회피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바른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평화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외치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 민족을 경영하시며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의 재림때가 언젠가는 오고 있다는 그 비전을 잃지 않도록 그날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쟁의 천상보다 또 악하고 욕심이 가득한 정치인의 판단에서 오는 비극이 너무나 큽니다.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지배자가 목자할 때, 나라를 끌어갈 때 그가 맹수보다 더 무서운 형상을 가지고 백성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의 하나님, 아직도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남 탓만 하는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회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정치인들이 그들이 누린 그 모든 권세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위해 자기 직분과 권세를 사용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는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서로 도우며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소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또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몰라 걱정입니다. 특별히 부산이 너무나도 부산과 같은 남부 지방이 너무나도 큰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바닷가에 있는 분들 하나님 지켜보아 주시어서 그들의 생명이 조금도 헤엄을 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이 또다시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무사히 아무런 사고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태풍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대비하는 정치인들도 정말로 맡겨진 그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가 아니라 먼저 발로 뛰고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하며 대비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와 군복무진 청년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 구역과 남성교회 여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는 강동규 장로님과 강명규 임경수 집사님 부부와 서정현 집사님 남편 단유구치 마사유키 씨의 암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폐 섬유증으로 고통받는 문고매 집사님의 건강 회복과 전원자 권사님의 심신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뇌종양 수술을 앞두고 있는 김진영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지금도 캄보디아에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 팀원들과 세계 각지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의 이름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군복무제인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치인들이 전쟁의 위협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위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화를 위해서 애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나라 국방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교회 청년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청년들이 자신의 그 소중한 생명을 헛되게 잃어버리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어르신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가운데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도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먼저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고 그들의 기쁨이 또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 먼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구역원들과 남성교회 여전대 회원들, 주님께서 그 몸과 마음을 늘 지켜주시고 늘 주께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사람의 병을 치유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치유의 손을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교회 모든 아픈 한우들의 그 마음과 그 몸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고치지 못할 병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그들 모두가 안고 있는 그 모든 육체적 고통과 마음의 병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주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캄보디아 선교 팀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화도 틀리고 또 언어도 틀린 그곳 가운데서도 그 모든 장벽들 뛰어넘어서 주의 복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지라도 그 문제들 앞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그 모든 난간을,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주의 복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 상하는 팀원들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땅 가운데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어서 그곳 가운데서 복음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 번 더 외친 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아픔을,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내어 맡깁니다. 주님 안에 참된 심과 안식과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저의 참된 안식처입니다. 이 시간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모든 어려운 것들 내어 맡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오직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말씀들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짐을 우리가 지고 가는 가운데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된 샬롬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안한 마음 가운데 또한 여러 가지 다가오는 문제 앞에서, 불안한 그 모든 미래 앞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공급받아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존귀하신 우리 주님, 주께서는 구약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제한된 생각과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나에게 손에 끼친 이에게 오히려 더 사랑으로 갚아주도록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서로 간에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부터 변화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이런 작은 날개짓이 모여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안내하겠습니다. 이번 주 예배 중에 수재민들을 위한 구호 헌금이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팀원들과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의 내용을 참조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